할렐루야. 이 시간 속회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속회 지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과 속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속회와 선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몸된 이 제단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속회 지도자 교육 10과 교회의 기초가 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된 믿음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된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갈릴리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이 도시는 자연 경관은 아름다웠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분부당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여 재건한 도시로서 이름 자체가 황제를 높이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고 또 가이사가 주다라는 그러한 충성의 고백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헬라신의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거대한 바위 절벽과 음부의 문이라 불리던 동굴이 자리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또 종교 권력이 결합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여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점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존경은 했지만 여전히 한 인물로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은이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신앙은 언제나 이러한 개인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사역 이전에 고백이 있고 직분 이전에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황제가 주라 불리던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참된 주는 예수님 뿐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상이 가득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다른 것들을 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가 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당시에 여론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라 하고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코 나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영적 인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 중 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는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약속의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 이 고백은 단순한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윤리 운동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은 강했습니다.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은 가이사가 주다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주이시라고. 그 고백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이는 위대한 성인이라 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는 사랑을 가르친 윤리교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이는 종교 창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고.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속회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중심에 이 고백이 분명하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공동체는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이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삶으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또 가치관의 선택 앞에서 또 세상의 압력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분명한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사역이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혈육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의 출처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통찰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요 라는 이 표현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문이나 전통이나 이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고백은 인간의 분석과 추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로 깨닫게 하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믿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깨달음은 머리가 아니라 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심령을 찌르고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우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자랑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속해 지도자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설득 이전에 기도가 있고요. 프로그램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혹시 속회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복입니까?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의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혈육을 뛰어넘는 고백을 가진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회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단지 지식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의 은혜 위에 서서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가 서는 기초가 된 고백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서는 기초가 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게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을 통해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도 방향도 목표도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과 우상이 가득한 신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어둡고 또 세속적인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예배와 또 섬김과 복음 전파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과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선언이며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그 고백 위에 삶을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속회로 모여 함께 주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자리에서 갈등의 순간에서 세상의 압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로 주어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람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이 고백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역도 이 고백 위에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